라는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셔서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아이성 그리고 에발산에서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 나눴고요. 오늘은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을게요.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8절이죠? 9절이요? 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어떤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느니라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굉장한 대패를 했던 그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그리고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폈지만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산 에발산에 올라가셔서 의도적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9장을 딱 들어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묻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들을 이제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그 때가 등장하거든요. 1절에 2일 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1절, 2절인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이제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그 일을 똑같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비상식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요. 애굽은 그 당시 미국과 같은 나라였거든요. 중동 땅에서는. 그런데 그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바로의 군사들을 다 몰살시켰던 그것도 다 들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정말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요? 그거를 믿지 못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것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간담이 녹아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는 여자가 간담이 높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겠어요. 그러니까는 상식적으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그냥 지나갈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이 그 밧세바하고 범죄를 하잖아요. 간음죄를 범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러니까 마귀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30살에 부름 받아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또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엔 이제 좀 미숙하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혈과 육으로 이렇게 대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한 연약함이 있었죠. 뭐 지금도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회개해야 되고 또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만 이제 뭐든지 그렇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보이는 대로 싸우면요, 우리는 반드시 집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안 넘어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의지하면 회복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도록 하세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세요? 네, 죄는 반드시 주인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편 37편인가요? 제가 이제 여기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한 대가는요 치르도록 하실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육적으로 말이에요, 화려하고, 여러분 화려한 거는요 금방 집니다. 예. 그러니까 꽃이 펴야 되잖아요. 그건 맞거든요. 꽃이 피고 그 자리에 뭐가 맺어져야 돼요? 꽃이 피면 열매가 맺어지죠. 호박도 그렇죠. 토마토도 그렇죠. 사과나 배도 그렇죠. 다 꽃이 펴요. 근데 꽃으로는 그 화려함은요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육신적으로 이겨 먹으려고, 예, 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보이는 대로 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죄에 대한 대가는 믿는 자도 치러야 되고 안 믿는 자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 맺는 인생이냐, 열매를 맺지 않는 인생이냐는데,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려면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싸우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혈과 육으로 살았던 자들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건 육으로 살면 그 육으로 살았던 죄가 그 주인에게로 반드시 가게 되는데, 종국적으로는 속히 배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푸른 채소가 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채소는 뜯어놓은 건데 그 뜯어놓은 거를 가만히 놔둬 보세요. 금방 쇠잔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의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악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고 악을 갚아버리면 선을 행할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할 만한 내 인생의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흘려 보낼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외적으로 살면 나를 위해 살죠. 내가 잘 먹어야 되고요. 내가 좋은 옷 입어야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화려해야 돼요. 그 육이거든요, 육. 근데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관심이 없어져요. 그거는 일생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게 믿음 안에 들어온 인생의 그 진짜 마음이거든요. 진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혈과 육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가? 아닌가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거겠어요?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드시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을 심으면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선을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 삶을 끌어가고 있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시편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리고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선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말도 이 똑같은 말이에요. 너의 공의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을 네 삶에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낼 것이고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감히 덤벼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기네들이 일제히 모여서 계략을 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3,000명 모여있는 그 사람들 6,000명? 그렇게 모여있는 조그만 성에서 이 사람들이 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당신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데 뭐라고 제가 얘기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죄악을 쌓으면요, 그 죄가 당장은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그 10년, 20년, 30년이 흘러서 반드시 물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 죄를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적 예배, 여러분 개인의 그 기도도 중요한데요. 공적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예배 때 정말 강력하게 떨어져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 떨어질 때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딱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는 게 내 믿음에는 최선이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육신대로 살아왔던 삶일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그거를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칼처럼 나를 폐부를 꽉 찌르는데 너무 아픈데 나의 그 암덩어리를 그 아픔으로 떼어내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놓고 싸울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놈들이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만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간의 범죄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빌미가 돼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딱 맛보는 걸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딱 봤을 때 저렇게 약한 성도 무너뜨리지 못했다면, 두 번 만에 무너뜨렸다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일제히 모이는데 왜 모인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시지 않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해야 되니까. 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로 쌓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드리는 행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때로는 하나님이
물질을 드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참 물질 얘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때로는 자식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야, 네 건강 아니면 네 약함 그거를 드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왜요? 내가 뿌린 대로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까 시편 37편 보셨잖아요. 너의 의를요, 네가 뿌려온 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니까요. 네가 공의대로 왔으면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할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삶으로 살아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런 가운데 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 두려운 거를 알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달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6절을 보세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뭐를 맺자 그래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기본 방침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들은 다 전멸시키라고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어떤 민족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악을 미워하시니까 그 악한 것은 다 전멸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거든요. 네. 하나님은요, 마음을 바꾸세요.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간음으로 낳았던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떤 행위를 하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밥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열심히 왕의 직위를 열심히 해요. 네. 하나님이 그러시기도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속뜻은 뭐예요? 그 기도의 행위를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세요? 밧세바하고 태어났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니까요. 그 기도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태어난 그 솔로몬을 왕권을 이어주는 자로 삼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요. 마음을 바꾸셔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때에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언약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올라와서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음을 바꾸시거든요. 그리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의 하나님이고 이런 참혹한 하나님이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 민족들을 다 살려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거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물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죄가 발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살육 처리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나안의 온 족속들을 다 전멸하라고 얘기하신 거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도 살리시겠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살펴보고요. 오늘 살필 것은 이제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두 산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축복의 산이었고 하나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는데 제단을 어디에다가 쌓았다 그랬어요? 에발산에다가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까?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절대로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나는 혈과 육으로 보이는 대로 싸우면 똑같이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면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기본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화친을 맺고 한번 조약을 맺으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귀의 전략들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그거를 좀 파악을 하는 시간을 오늘 좀 잠깐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성도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목회를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교회와 자기가 섬겼던 교회가 이렇게 합쳐졌어요. 합쳐져서 그 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같이 합쳐진 교회로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 교회 이제 개척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자립이 됐는데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건축업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돈 버는데 관심이 없다고 그 건축업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건축할 때 내가 짓는 건물을 영원히 남을 작품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달라고, 건축 현장에 안 나오셔도 된다. 물도 가져오지 마시라고. 나는 진짜 작품 하나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 여러분 그 수사관들이 얘기하죠. 마음 먹고 찾아오면요 안 넘어갈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파악을 딱 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목회자들이 듣기 좋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저는 돈에 관심 없어요. 저는 희생만 하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들 있잖아요. 저는 교회를 작품으로 남길 생각입니다. 근데 그분이 경험한 거예요. 사기꾼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기꾼에게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욕심과 탐욕이 없는 사람들은 안 넘어가더래요. 근데 그게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말이에요. 그거를 이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 7,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이게 묻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니까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의
종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나의 그 욕심은 아니지만 나의 자존감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치켜 세워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의심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제 이게 그냥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9절에서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 나라인데 어떤 먼 나라요? 심히 아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고만하세요. 고만.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과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나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11절이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신들의 뭐라고요? 또 종들입니다. 또 얘기하잖아요. 8절에도 얘기하고 9절에 11절에도 또 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 그 옆에서요 그거 있잖아요. 치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자신을 굉장한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그 달콤한 말 있죠. 예, 제가 안경점에만 가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표님, 사장님 막 이래요. 예, 밥 먹으러만 가도 뭐라는지 아시죠? 사장님, 제가 목사인지 모르면요. 대표님, 저 대표 아닌데요. 사장님. 굉장히 지켜주는 말을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예요? 예?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음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당시 목동은요 사기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 없어서 마지막 가는 게 뭐예요? 목동이에요. 배운 게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목동해야 돼요. 그런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지 않았니?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이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 노년의 때 디모데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거든요. 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빛 대신 주님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 행위, 그게 선을 쌓는 거잖아요. 왜 혈과 육으로 우리가 싸워요? 내가 이렇게 복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감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죠. 자꾸 옆에서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꼭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예. 그리고 자꾸 스타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의 스타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저의 스타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지만 아비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예. 한 명만 스타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요. 교회 구성원의 자녀들이 다 잘 돼야죠. 예. 누구는 지켜세우고 누구는 깎아내리고, 그건 좀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전부 다요. 예. 다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도 그러고 누구 한 사람만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못 오면 이 시간에 오려고 그러고, 요 시간에 못 왔으면 요 시간에 오고, 다 대견하고 다 좋아요. 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전부 다.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예. 교회 주인은 누구니까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스타시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진짜 외모에 약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왜 저렇게 외모를 자랑하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데요? 주님을 자랑하셔야죠. 누가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끌어 오셨어요? 주님이 이끌어 오셨죠. 누가 교회를 이끄실 거예요? 주님이 이끄실 거거든요. 근데 자꾸 마귀가 와서 부추겨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당신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혼미해져 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를 보여주겠어요? 물질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보세요, 이거 보세요. 신발 보세요, 얼마나 낡았어요. 예, 떡 보세요. 이거 그냥 막 거미줄이 쭉쭉 쳐져 있고 곰팡이가 난 떡을 보세요. 그러니까는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어떻게 했어요? 취했댔죠. 그리고는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왜 속았어요? 어리석어가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의심도 했고 물어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은 거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늘 물었거든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 쳐라. 그러면 뒤에서 쳐서 블레셋을 이기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삶 가운데 12제자를 세울 때, 십자가를 지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 여호와 앞에 늘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과 가운데 모든 일을 마치고는 혼자 어디를 올라가세요?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지 않았겠어요? 그 공의, 그 의,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오셨던 삶의 열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저는요 죽는 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라고 하시는구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달콤한 말에 들떠서 속고 눈에 보이는 자료와 증거물에 쉽게 확신을 하고
결정을 하면 요 사기꾼 이놈 말이에요. 요놈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간이 또 소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날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의지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는 마귀의 유혹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예배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죠.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그거를 다 결집하고 품어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또 확신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진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의를,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얻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네. 오늘도 그 호흡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요, 결코 마귀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왜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대로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70장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를게요.